유다서 1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이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소온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이 따는 금메달 많이 따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4개를 땄고요. 지금까지 무려 31개를 따서 8개를 딴 미국보다도 월등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양궁입니다. 여자 리커브 단체전은 1988년도에 이제 시작하여서 무려 10회 연속으로 40년 동안 우승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양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성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절대로 자세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손이나 다리가 떨려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겨냥해서 쏘아야지 관역 한가운데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9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양궁, 사격, 펜싱 모두 다 정확성을 요구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학문에서 가장 정확성을 요하는 학문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수학이라는 과목인데요. 수학은 푸는 방식도 맞아야 하며 또 계산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는 그저 우리의 신앙이 은혜스럽고 결과만 좋으면 되지 굳이 너무 따지고 골치 아프게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공식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열정대로만 믿었을 때 심각한 잘못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선지서를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유다는 이를 경계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흔들어 보는 그런 이단적 요소들에 대해서 유다는 우리에게 분별의 기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는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갔던 세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자 아벨을 시기하여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가인은 아벨과 함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즉 자기 의로움입니다. 나는 정성을 다하여서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느냐는 자기 의로움이죠. 거짓 교사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공로는 감추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 발람은 백성을 파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였습니다. 당시 모압 왕은 발락이었는데요.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격파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도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주술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발람은 이러한 제의를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제지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였고 오히려 모압과 에돔에 대한 파멸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발람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범죄해도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도덕 폐기론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였고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죄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왜 당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는 것도 드려야지 어떻게 꼭 모세가 말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라는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죠.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명예와 권력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도전하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반드시 사람이 좋다거나 혹은
열정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거꾸러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러지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철저하게 거꾸러진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인이고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는 모두 다 같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진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열정이나 자기 욕심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자기도 망하고요, 남들도 망하게 하는 앞잡이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다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먼저 기탄 없이 함께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기탄 없이 함께 먹는다라는 것을 보니까 아직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탄 없이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씩씩하게 와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사양하지 않고 같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찬에 암초라고 했습니다. 암초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배를 파선시키는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 파선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끝을 잘 지켜보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처음에는 잘 가다가 끝에 가서 대형 사고를 나는 케이스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바른 길을 가야지 나중에 가서 대형 사고를 치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파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대형 사고를 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말씀이 우리의 속도를 조절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만 살찌우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살찌워야 하는데 이 목자는 어떻게 된 판인지 양은 빼빼 마르고 자기들만 살이 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를 만난 양들은 참으로 불쌍하죠.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그 다음에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양들이 스스로 풀을 뜯어 먹고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나도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평생을 살아야지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장 문란하게 살았을 때가 노아 홍수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미 에녹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장차 주께서 오셔서 경건치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경건치 않은 말까지 다 심판하신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상은 노아의 심판으로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 때에도 가르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여 결국 철저하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제한의 자유가 있고 무제한의 쾌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일단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모든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이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진리에 잡아매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진리에 잡아매이는 것, 말씀에 굳게 잡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심판의 태풍이 밀어닥칠 때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무엇인가 원망하고 또 불평을 많이 하는 자들은요,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갑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교회 공동체를 분쟁으로 몰고 가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살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요, 점점점 식어져 갑니다. 영적 삶은 점점 메마르게 되고 자신의 믿음조차도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던 삶을 그저 추억만으로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방인처럼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주일 예배 외에는 교회 생활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슈퍼맨 같은 사람은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힘들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해주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고통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표정들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살맛 나는 우리 범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진리 위에서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는 방법은 늘 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늘 긴장해야 합니다. 이미 긴장이 풀어진 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사람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거나 혹은 열정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정확한 성경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요즘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왔다,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이단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요, 일반 사람들의 그 반발을 걱정하면서 또 침묵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말세가 다가온다, 오히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성도들을 유혹하고 실족하게 할 것이라 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도 경고를 하셨고 사도들도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믿음은 굳건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삶의 기초를 두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인생의 바람과 또한 강풍과 폭우가 몰아칠 때에는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성도들은 오직 복음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성장함으로써 복음이 아닌 다른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단주의자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아니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러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에서 성령으로란 성령의 영감 아래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단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소년부 성경학교 2박 3일을 마치고 나서 피드백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피드백을 쭉 살펴보니까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중등부 친구들과 또 고등부 친구들 몇 명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너희들 수련회 어땠니?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만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의 얼굴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 동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대하는 종말론적 소망을 가리키며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영생은 우리 성도들이 현재 자기 것으로 이렇게 누리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때는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생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된 건축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는 동사는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항상 참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건축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음으로써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순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적인 신앙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욕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야말로 아직 정확하게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른 신앙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하나님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즐거움을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할 자가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큰 복을 받은 자로서 또한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